오늘 땡스기빙 전날이라 많이들 또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함께 와서 함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으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Wholehearted Devotion. 요즘에 영어로 제목 짓는 게 맛에 들려가지고 괜히 그냥 있어 보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더 메시지가 좀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5가 출시됐죠. 아직 한국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았고 아이패드 미니가 깜짝 출시가 최근에 됐습니다. 여전히 애플 제품들은 디자인도 좋고 또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직관성이라고 하나요? 아이들도 쉽게 그냥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이 참 뛰어남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공감하시는 것처럼 언젠가부터 이 애플 제품에 대한 그런 좀 인식이나 기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는 혁신, 이노베이션 이런 것이 애플의 그런 키워드였는데 그런 것도 좀 희미해지고요. 좀 기대감도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다 이렇게 딱 단언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거의 동감하고 생각하는 것은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와 죽고 난 다음 그런 계기로 좀 애플의 변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공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커 보이는 지금 상황이고요.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면은 더 이상 좀 이 혁신을 애플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게 좀 계속되면은 아마 애플 자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떨어질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 혁신이나 그런 비전의 아이콘이 된 스티브 잡스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살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저야 그냥 일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천재적이거나 뛰어나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같이 좀 잠깐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플 컴퓨터나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이 모든 거에 이르기까지 애플의 모든 제품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처음 애플 컴퓨터의 실제적인 제작자는 누구였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앱바들 누구죠?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엔지니어고 천재적인 그런 좀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다른 유능한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스티브 잡스는 이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뭔가 좀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스티브 잡스의 어떤 비전이나 그런 혁신적인 안목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티브 잡스를 만들어낸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현재의 안주에 있고 또 지금 당장 소비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스티브 잡스는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할 것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것들, 그러니까 현재의 필요보다 좀 더 앞서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게 될지 아직까지는 아무런 니드가 없는 상황이라도 먼저 앞서가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봤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비저너리다 혹은 혁신가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요, 스티브 잡스가 봤던 그런 것들을 그런 내용들, 그런 어떤 혁신적인 생각들을 스티브 잡스만 가졌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것 혹은 유사한 것들을 보고 생각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티브 잡스가 그런 사람들과 좀 이렇게 다른 점은 그가 보고 생각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 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과 아이디어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해내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받쳐줘야만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자신의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부었을 때 뭔가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요? 그런 책도 한번 소개했고,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몰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죠? 무엇인가에 푹 빠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 그것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키워드로 많이 나왔더랬습니다. 몰입을 해야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무엇인가에 미친 듯이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무엇인가 일을 해내더라. 그래서 이제 몰입하고 하는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건 많이 다룬 이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몰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에만 빠져가지고 다른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엄청난 집중의 상태를 몰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집중력은 그 일을 사랑해야지만이 올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몰입을 통해서 성공에 더 한층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했지만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 사랑하는 일도 찾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많은 사람들과 좀 달랐던 모습이죠. 어떨 때는 굉장히 괴팍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찾았고 알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 무엇인가 아웃풋, 그런 프로덕트들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 책으로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 아웃라이어,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만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일이든지 적어도 한 10,000시간 정도를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수련해야지만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쭉 조사해보고 연구해봤더니 한 그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적어도 10,000시간 정도는 내가 거기에 할애를 하고 집중을 해야 그 분야에 있어서 무엇인가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 아니겠습니까? 빌 게이츠의 예를 들면서 하버드 대학교 2학년 때 대학을 중퇴하잖아요. 중퇴하고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대학을 중퇴했었죠. 그래서 이제 성공하려면 대학을 중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이제 사람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따르면은 빌 게이츠가 대학을 중퇴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고 또 이렇게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가 대학을 그만뒀던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10,000시간 정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공적인 어떤 그런 창업이나 그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조사했더니 실제로 이제 빌 게이츠는 좀 부유한 집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립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공립이 아니라 돈 내고 다니는 사립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립 초등학교는 여러 가지로 퀄리티가 높지 않습니까? 그 당시 빌 게이츠가 어릴 당시에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개인용 컴퓨터, 그것을 이제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타이핑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거기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컴퓨터를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서 소위 말하는 한 10,000시간 정도의 시간을 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대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하고 뭔가 자기가 보았던 비전을 실천하고 나갔을 때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그런 거죠. 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3시간씩을 드린다라고 잡을 때 한 9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혹은 정말 더 막 열심히 막 미친 듯이 집중해서 하루에 막 6시간씩을 그 일에 집중하고 투자하고 할애할 때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지만이 비로소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쭉 우리 사람들을 조사하고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런 어떤 법칙들이 발견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목적이나 비전을 이루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집중입니다. 혹은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전심입니다. wholeheartedness 혹은 wholehearted devotion, 전심을 다해 무엇인가를 헌신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전심을 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요, 디자인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뭐든지 다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디에 가장 집중하고 무엇에 나의 전심을 우선적으로 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처음 운항을 개시했을 때 그 배는 당시에 기술로는 최고의 기술과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등실에는요 막 살아있는 팜트리, 생화, 조화가 아닌 생화가 아시아에서 들여온 그 멋있는 분위기 있는 화분에 담겨져서 있었고, 최고의 그 밴드가 연주하는 음악에 맞추어서 사람들은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타이타닉은 1912년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의 캡틴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Even God himself cannot sink this ship.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는 없을 거다. 그만큼 완벽했다는 거죠. 왜? 최상의 그런 재료와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 자체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기술에 완벽한 재료, 완벽한 엔터테인먼트에 완벽한 승무원들, 모든 것이 최상이었고 모든 것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비참한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고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우리 영화 타이타닉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것도 밤에 빙하와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이 배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운항을 하는데 최고의 배이기 때문에, 도저히 가라앉을 수 없는 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최상의 재료와 최고의 그런 기술과 최고의 승무,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최고였기 때문에 어떤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운항 시간에서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을 세우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 기록을 갱신하고자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을 총집약하고 최고의 속도를 내서 기록 갱신과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참담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가장 빨리 도착한 배, 가장 최단시간에 운행한 배, 이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위험에 빠뜨릴 만큼 정말 중요한 목적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입이나 전심 그 자체를 강조하기에 앞서서 무엇에 대한 몰입이며 누구에 대한 전적인 헌신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이 가장 첫째의 자리에 놓여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될 때 아니만이 비로소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나의 전심을 다해서 whole heart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내용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신약시대에 와서 다시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동이나 일이나 공부나 혹은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봉사나 섬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예인이나 존경하는 사람 혹은 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정말 전심으로 미친 듯이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우리 응답하라 1997라고 한 드라마를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빠순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저는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그 단어 자체가 좀 사실은 생소했습니다. 빠순이, 그러니까 막 그런 H.O.T나 잭스키스 막 팬클럽들이죠. 막 거기에 막 열광하면서 막 쫓아다니던 그런, 특별히 이제 여자들을 빠순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마 내용을 보니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본인이 빠순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빠순이의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신 분 기억나십니까? 그 순기능이 뭐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인가에 미칠 듯이 정말 빠져보고 사랑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그 모든 일에서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논리를 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요,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한번 내 전부를 한번 들여본 사람은요,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또 전심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동기와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전심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도 않고요, 지치게 만들지도 않고 혹은 지루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마음을 다 들여가지고 사랑했다. 그것이 대상이 사람이 됐던 일이 됐던 무엇이 됐던 뒤돌아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법한 순간들입니다. 왜? 잠도 막 적게 자고 거기에 막 엄청난 집중, 막 에너지에 집중을 하고 막 생각,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리소스를 들이고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좀 번아웃 될 수도 있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지루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내가 무엇인가에 나의 전심을 들여보면요, 오히려 거기서 오는 만족감과 거기서 오는 성취감과 거기서 오는 그 모든 기쁨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기력함이나 혹은 번아웃이나 그런 지치게 만드는 것들, 지루하게 하는 것들을 오히려 상쇄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에너지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야 압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해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진정으로 힘을 주는 일인지 압니다. 그렇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나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하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의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을 주셨지만요, 이 두 가지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거기서 오는 만족감과, 거기서 오는 비전과, 거기서 흘러내리는 사랑과,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 능력과, 그런 것들이 비로소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에 집중하고 혹은 사람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먼저 첫 번째 자리에 와야 될 것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일은요, 전심으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삶. 그게 참 슬픈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늘 느끼며 살았어요. 항상 내 삶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생각은 있고 기대는 있고 또 바라는 것은 있지만 한 번도 나의 전심을 들여본 적이 없는 거죠. 이런 조건이 되면,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내가 한번 전심으로 올인해 보리라. 근데 그런 순간이요, 마치 아까 전에 제 막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잡힐 듯 오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주어지는 이 삶 가운데 나의 전심을 다 드리고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열정과 소망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더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1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제대로 산 적이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언제요? 전심을 들이지 않을 때, 반쪽짜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매 순간 조금씩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항상 마음의 바램만 가지고 현실과의 그 차이, 갭만을 느끼면서 비통함이나 그 패배의식 가운데 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저 그냥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전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입니까?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결심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심지어는 막 선포하기까지 하지만 자꾸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몇 번 반복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요, 그 다음에는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가지 본문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처음 들어본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약점 아니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 큐티할 때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근데 자꾸 안 돼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포기해버립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리라.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이 내 삶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그 영향력 가운데 걸어가고 싶습니다.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근데 왜 안 됩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고 나중에는 자포자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한 가지, 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로는 결단과 헌신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크고 대단한 것 괜찮아요.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오히려 힘들 것 같죠. 제한받을 것 같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포기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죠.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마음에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이루는 삶,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것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오는 그 만족과 기쁨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적인 그냥 울컥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막 그냥 괜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의 설레임도 아닙니다. 그거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제 자신의 딜레마도 그렇고 또 청년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가 더 필요하거나 더 많은 예배가 필요하거나 더 많은 설교가 필요하거나 더 많은 신앙 서적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무 많아요.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칼로리를 많이 섭취해서 그만큼 섭취하는 것만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그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선교지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에 베트남에 선교 갔더니 거기 이제 고아원 출신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기는요 아직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는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의 그 친척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근데 거긴 좀 더 심하죠. 근데 그런 이제 박해를 견디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제가 가져갔던 성경 공부 교재도 영어로 된 것도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같이 막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하는지 아세요? Father Abraham 뭐죠? Has many sons. 그 아십니까?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제가 불러서 이게 아는 찬양 같은데 느낌이 되겠지만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운 게 그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쳐준 찬양이 그런 찬양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르던 아브라함의 아들이 10명이고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 작고, 아니 이게 무슨 신앙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너무 기쁘게 같이 둥글게 앉아가지고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뭉클한 겁니다. 야, 우리는 정말 좋은 찬양도 많고 마음만 먹으면 아이튠즈에서 금방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오면은 정말 어디서나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찬양팀들, 그것도 2개나 있어가지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이런 게 없어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신앙 서적 하나, 그거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게 된 말씀 CD, 그 막 CD 플레이어가 막 튈 때까지 막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 과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절대 아니에요. 적어도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말씀, 그 말씀만이라도 내가 정말 내가 지키겠다, 내가 순종하겠다 라고 하고 붙잡고 나가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면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괜찮아요. 별것 아닌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씀이 있다면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거 하나 지키는 것부터 일단 모든 것을 한번 모아보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정리해야 될 것 같고, 1단계 끝나면 2단계로 가야 됐고, 이 성경 공부 교재 끝나면 다른 성경 공부 교재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아니 알기는 많이 알고 공부는 많이 하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지키는 것은 극히 적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는 하나를 내가 알더라도, 하나를 듣더라도 그거 하나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성경 공부 과정이라는 과정은 다 섭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목사님들 인터넷 설교 다 듣고 기독교 방송하고 피시 틀면서 막 찬양 듣고, 아무리 다 해도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의 위로나 위안은 줄 수 있을지 모르고, 그 순간에 울컥하는 뭔가 그렇지 하는 그런 마음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약하더라는 거죠. 왜? 첫 번째 놓아야 될 것을 첫 번째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다 지키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부터. 여러분 가장 최근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생각이 뭡니까? 그거 하나 지키는데 여러분 한번 몰입해 보세요. 전심을 다 드려보세요. 그럼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짧게 한다는 기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하면서 좀 뭔가 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를 하고 몇 주에 걸쳐서 나누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그 하나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걸 전심으로 내가 한번 지키겠다 라고 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나가야지만이 변화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꼭 맞는 말씀과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꼭 설교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프롬프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민감하게 나의 전심을 다 드리고 나가는 사람은요, 놀라운 발전과 성숙을 이룹니다.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게 됩니다. 지나고 돌아봤더니 그때 꼭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골라서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놓치고 방치하고 그냥 나이브하게 있으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내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마음이 안 듭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게 가장 두려운 일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다 천국 가잖아요. 근데 딱 섰는데 후회가 많어. 내 전심을 못 드린 것 같아.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번 쏟아보지 못한 것 같아. 그 아쉬움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안 돌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로 갈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어떻게 될지 단계를 미리 다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트래블 에이전트 같이, 안내자와 같이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은 여기로 가자.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뛰어넘으면 됩니다. 여기서 쉬었다 가자. 쉬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거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갈 때 그 다음은 그때 알게 돼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아야지 가겠다 하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다 주어져야 가겠다 하니까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음성대로 내가 지금 다 보이진 않지만, 다 이해하진 않지만, 내가 지금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그 신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를 하면 좋겠냐면은, 우리 한번 가상을 하는데, 여기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아치 같이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바닥에 선이 그어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찬양을 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더 많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주신 말씀 하나라도 나의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최근에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그런 마음이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사람에게 뭐 전화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될 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그곳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마음에 좀 정리가 되신 분들은 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나가는 겁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믿음의 어떤 표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선을 넘어갈 때, 문을 통과해 갈 때 우리의 그런 결단이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축복하고, 넘어오신 분들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여기 좀 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뭐 붙잡고 막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손이라도 한번 이렇게 딱 얹으면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결단을 굳게 하시고, 그러니까 seal this decision, 그렇게 우리 한번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불을 약간 연하게 할 수 있나요? 연하게가 아니고요, 약간 뭐죠? 약하게, 네, 딤하게.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뭐 익히 너무 뭐 익숙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전심을 항상 그 순간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제자리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근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2013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 30년 뒤 우리의 인생을 놓고 실제 좀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10년 계획 세미나를 좀 하곤 했는데요. 너무 짧은 시간에 한 번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제대로 계획도 안 세워지고요. 또 왜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도 충분히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2월 한 달은 바라건대 이번 주일 메시지와 또 다음 수요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좀 이렇게 전심으로 다하고 전념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뭔가 분명한 어떤 그런 목표들이나 동기부여들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좀 계획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고백과 결단을 드리는 시간을 우리 12월 한 달 정도 좀 넉넉하게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거지만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준비되신 분들은 일로 이렇게 건너오시면 되겠습니다.